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오늘은 고립에 가면 5번째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회피성 인물을 영적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불의에 대한 반응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른들로부터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언어 폭력을 당하는 어린아이나 소년과 소녀 또는 청소년의 입장에 서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이것은 정말 불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인데, 어느 식당에서 공공연히 부모가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거나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른이 있는데도 서로 저질스러운 욕을 하며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외쳤는데,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그 부모들이 참으로 변화를 받아 어린이에게 공의롭고 자비롭고 겸허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자신을 능동적으로 격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그가 세계관을 형성해 가던 어린 시절에 어떤 학대와 불의를 받았는가를 연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불의에 대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할 때는 단번에 관계를 맺으려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좋죠. 이것이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회피성 인물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불의에 대한 그들의 선천적 과민 반응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들이 품고 있는 불신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녹여 없애야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는 소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에릭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소망이란 인간이 태어나고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당했던 어두운 억압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원하는 그것을 마침내 얻을 수 있다는 끈질긴 믿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회피성 인물들은 그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의를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관계든지 공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할 수 있다는 소망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먼저 회피성 인물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을 살려나가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하고, 이 약속은 공공연하게 시험과 연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회피성 인물들과 약속을 하면 그들은 이 약속을 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서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와의 관계에 신뢰감을 쌓고 믿을 만한 관계라는 소망을 갖게 되면 그들은 어린 시절의 성장기에 당했던 불의한 일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어두운 억압과 분노에 대해 들어도 우리는 불의한 일을 당해 느끼는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 다 알지 못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열심히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이런 모욕과 학대와 놀림을 받고 자라나지 않았다면 이 아픔에 대해 어떻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모두 공의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이 당했던 불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들과 순수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안다고 성급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곧장 내가 당한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라고 말할 것이죠. 회피성 인물들을 성경적으로 돌보기 두 번째는 실망하지 않도록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을 격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큰 것을 약속하고 해주지 못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약속하고 이보다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치명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흔히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지만 곧 습관적으로 약속을 깨뜨리죠. 그 결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끝없이 수치스러움을 겪게 되는데, 그들의 이런 행태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와는 반대로 회피성 인물들은 나와 여러분이 먼저 거창한 약속, 그리고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죠.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그들을 몰아붙이면서 약속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그들을 이해하고 돌보는 일인 거죠. 너무 큰 것을 약속하지 않는 것도 역시 중요한데, 아무런 부대 조건도 없이 단순히 초청하는 것만으로 또 충분하고 안전한 거죠. 어떤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안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지혜롭게 하셨는데, 그분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안에서 초청하기를 기다리시죠. 우리가 회피성 인물에게 압력을 가하고 꾀를 부리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의사를 주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죠. 회피성 인물들은 보이지 않게 피를 흘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서 성인기에 들어가는데, 오늘 대중 매체들은 성적 학대를 집중 보도하면서도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적 학대도 사실은 언어폭력을 수반하는 것이죠. 언어폭력은 교회나 가정에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 발생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라는 이름으로 언어폭력이 행해질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배척을 들어 위협적으로 가르치면 이는 언어폭력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서 배운 선구도 기억하지 못하다니 예수님이 너를 부끄러워하실 거야. 너는 부끄럽지도 않니? 오늘 너는 교회 유아부에서 엄마 아빠가 못 가게 울었지? 그래서 우린 예배에도 늦었단다. 다시 울면 이제는 널 데리러 오지도 않을 거야. 또 67살 먹은 아이들이 자신이나 다른 아이들의 성기를 가지고 놀 때 부모는 그것을 놀리며 모욕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갖고 놀라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장난감으로 만드셨겠지.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둬. 또 청소년들이 데이트를 시작할 즈음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데이트를 할 때는 이것을 명심해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보실 수 있단다. 등 이런 표현들은 종교적 색채를 띤 언어 폭력입니다. 또한 부모들의 종교 생활에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매우 종교적인 체 하지만 아이들하고만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서 난폭하고 거칠고 보복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새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인데, 이런 부모들은 자신이 오만하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학대받은 어린이들과 성인들의 회복을 위해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이처럼 학대하는 일을 그만두도록 결단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의식을 높이면서 이러한 학대와 폭력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상처를 입히고 심리적 불구가 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성도들의 양심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격장애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회피성 인물들은 가장 깨어지기 쉬운 민감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문제와 치료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는 의사가 해야 하는 영역, 또 교회 안과 밖에서 교사의 역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분야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는 사회에서 공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삶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네, 오늘까지 5번에 걸쳐 고립의 가면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Persons on the Edge of Chaos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